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당신에게 그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시편 56편을 묵상할 텐데요. 언제나 시편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표제를 보게 되면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표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시라고 하는 말은 시편이 6번 나오는데요, 황금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황금과 같이 귀한 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금과 같이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시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일명 교훈시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믹담하게 되면 황금과 같은 귀한 교훈이 되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 이것은 곡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가 노래인데 어떤 곡조를 띠고 있느냐.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먼 곳에 있는 말 못하는 비둘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다윗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굉장히 비둘기처럼 외롭고 처량한 모습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곡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곡조인지. 막 춤추며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그때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신의 사위인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도망자로서 왕을 피하여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수의 땅을 그 블레셋 가드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어때요? 안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당해야만 했죠.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저자가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야? 금방 그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눈치를 딱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다윗은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블레셋의 가드 왕이 말이죠,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곳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표준 세번역과 우리말에서는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 블레셋에게 패배를 안겨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의 나라의 블레셋의 패배를 안겨준 원수가 지금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도간의 든지가 됐다고 말하죠. 이제 완전히 도간의 든지의 신세가 됐어요. 네?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온 격이 되어버렸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서 잡혀 죽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예? 뭐 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딱 빠지게 되면은 사실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신이 처하여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키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삼키려 한다는 말은 죽이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압제한다는 말은 자신을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막 때리면서 박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자신을 막 죽이려고 종일 치면서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다윗이 처했던 이 상황을 너무 쉽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정체가 드러나게 돼가지고 미친 채 함으로 목숨을 구하고 풀려나왔네? 너무나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요, 가드 왕 앞에 서기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요, 사로잡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문과 고초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압제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종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압제를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도 봅니까? 종일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그러니까 종일 압제하나이다, 종일 삼키려 하나이다,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핍박, 한 번의 박해는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되는 박해는요,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의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은요,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종일토록 압제하며 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제에 아주 꼴 좋다.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으면 장인이 너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당신 말이야, 우리 장수 골리앗을 이긴 사람 맞아?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이겠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전에 한가닥 했다면서? 예전에 잘 나간 적이 있었다며? 근데 오늘 보니까 형편이 없네. 그런 맷집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만 있어도 살이 쑥쑥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에 출근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압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또한 곡해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학이라. 이 곡해한다는 말은 굽혀서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말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해서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자신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 사울왕에 대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곡해를 했어요? 저 녀석이 앞으로 내 왕권을 차지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게 하는구나. 그렇게 곡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예? 근데 사울왕은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곡해를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 지금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숨어 지내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블레셋 이 신하들은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놈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구나 라고 곡해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많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을, 내가 했던 말을 곡해하기도 하고, 시어머님이 내 말을 곡해하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와 상사들이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말을 곡해해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악하다라고 말하죠. 왜요? 자신의 말을 왜곡하여 뒤틀려서 전달하는 것은요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은요 6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숨어서 엿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사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서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직장에서 내어쫓기 위해서 뭐 도청을 한다든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마음이 사악한 자들이 많아요. 입만 열면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뒤에서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요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다윗의 행동 거지를 엿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다윗 주변에 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배후에서 다윗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의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고발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압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제 설교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서론을 말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은요 사람들이 막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난의 날에도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바타흐라고 하는 그런 동사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 꼭 매어 달리다, cling to, 매어 달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안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특별히 그 젖을 뗄 무렵에 낯가림이 심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죠? 그 낯가림이 심할 때는요, 아이들이 어때요? 낯선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얘들은 막 울면서 엄마의 품을 찾아요. 예?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예쁘다고 안아주려고 하게 되면요, 더욱 울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엄마의 품을 막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어찌나 울어대든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엄마의 품을 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낯가림하는 아이가, 어린아이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 어때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의 품으로 막 헤집고 들어가면서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고 압제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꼭 붙들고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꼭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제가 방금 어린아이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예? 자, 그것은 곧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겠어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4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10절에 가보게 되면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래요.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뭐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건 또 뭐죠? 예?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찬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만이 그 말씀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설교가 깊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으로 말했잖아요. 그죠? 4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죠. 그 시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넓게는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런데 시편 56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런데 이 시편 56편 4절의 말씀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인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압제하고 있잖아요. 너는 끝났어, 임마. 너 신문이 들통이 났어.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우리가 왕 앞에 데려가면 너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에? 그래서 나는 담대히 뭐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말이야. 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인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에?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종교교역자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그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특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절망의 정점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은요, 오늘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오늘 내게 들려주신, 네마로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들며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예?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기도와 관련된 그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문이 열리는 그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외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 내게 감동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 말씀으로 악한 영을 내쫓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차례 썼는데, 그 리빙스턴이 16년간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서슴지 않고 두 가지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에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뭐죠?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 첫 번째 약속인데요.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리빙스턴도 그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찬송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말씀이 내게 꽂힐 때가 있어요. 어떤 한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내게 새겨질 때가 있어요. 어떤 한 말씀이 훅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고아원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내가 고아원을 세우면 그 수천의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요,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굶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래서 내가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잖아요. 또 잠시 후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레마로 들려주신,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자는요, 인생의 밤을 만나도,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요,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깊은 방 깊은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배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내내 붙들고 씨름하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아마 저와 같은 분도 있을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다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전보다 참 편리한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더 척박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령에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는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당당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당당하게 살지 못하죠? 왜 그렇게 여러분이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돈이 없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들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